오늘은 나를 위한 부활, 나를 통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증상 가운데 여러분에게 몇 개 정도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쉽게 피로를 느낀다. 두 번째는요, 하루가 끝나면 녹초가 된다. 세 번째는요, 아파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야, 목사님 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표정이십니다. 4번은요, 하는 일이 별 재미가 없다. 5번, 때로는 냉소적이 된다. 6번, 이유 없이 슬프다. 7번,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몇 개나 여러분이 해당되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만 카운팅 하시고요. 이게 바로 무기력증을 알아보는 질문이래요. 이 질문들 중에 몇 개 이상 이제 나한테 해당이 되면, 야, 이게 참 삶이 좀 무기력해지겠구나. 이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다 비슷비슷한 일상을 삽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실망할 일도 생기고, 또 힘이 빠지는 일도 생기고, 내가 뭐를 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가 보면 무기력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요, 사람을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복되는 절망감. 한번 낙심하고 절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삶의 태도가 되고 자세가 되니까 무기력증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지남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대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지나고 첫 번째 날이니까 주일이죠. 그리고 팔레스틴의 기후로 보면요, 3일이 지나면요, 시신이 본격적으로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는 여인 몇몇이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고 있어요. 향품은 일종의 이제 방향제입니다. 고급 향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장례의 후속 조치를 하려고 무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했다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받고 숨지시는 것을 이 여인들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알고 보았습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건 현실이잖아요. 냉혹합니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과 제자들은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약속도 하셨지만 어쨌든 장례라도 좀 잘 마무리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죽음 앞에 무기력해진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바로 이 모습이 초대기의 첫 번째 부활절의 모습입니다. 이름은 부활절인데요, 아무도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부활절.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발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부활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 부활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력한 날이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라도 좀 잘 마무리해드려야 되겠다, 그 정도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무덤 찾아가듯이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 없이 무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력감과 무감각이 바뀌어져서 감사와 찬양이 털쳐나오는 복된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나를 위한 부활, 나를 통한 부활입니다. 내가 먼저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요, 누리고요, 나를 통해 그 부활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부활의 의미는요, 바로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회복되고 부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위한 부활, 믿음이 부활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의 이제 무덤으로 찾아가는 길에 여인들이 나눴던 대화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제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큰 돌을 굴려가지고 입구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덤을 열려면 큰 돌을 옮겨야 되는데, 지금 이른 아침에 여인 몇 명이서 그 무덤으로 가니까, 야, 누가 우리를 도와가지고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굴려줄꼬,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열어야 시신의 향품도 바르고 장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 대화의 전제는요, 예수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두 눈으로 봤습니다. 무덤에 누인 것도 봤습니다. 이제 3일이 지났으니까 남은 게 뭡니까? 그냥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뿐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요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일한 고민이 뭐냐 하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무덤의 문을 굴려주리요,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감 없고 무기력직할 뿐입니다.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런 제자들의 무기력한 상황을 바꿔줄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4절을 보니까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도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지금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예수님 장례를 마무리하러 왔니? 천만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 살아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는다고 지금 너희가 왔니? 무덤은 이미 열렸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여인들을 보십시오. 사실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과한 게 있죠. 뭡니까?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에서 보면 부활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면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없는 생명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은 생명을 살려낼 수 없겠습니까? 삶과 죽음조차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은 자 하나를 살리지 못하는 것, 이것 자체가 아이러니인 거죠.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무력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부활 수준으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동안은요 꺼진 불에서도 믿음의 불씨가, 하나님의 역사의 불씨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중학생 때 망막박리라는 병을 통해서 실명을 했습니다.
근데 장애인으로 한국에 사는 것이 팍팍하니까 청운의 꿈을 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생한 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침내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그분의 저서에 이제 자기가 고생한 거를 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힘이 센 강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자가 되어 겸손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저는 권력 있는 강자가 되어 사람들의 찬사를 들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약한 자가 되어 당신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나는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난 믿음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을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강영호 박사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좀 옮겨달라고, 이런저런 문제, 염려, 근심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더 큰 것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 부활주일 아침에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의 부활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에서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됐잖아요.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꽃이 핍니다. 근데 얼핏 보면요, 여러분, 겨울 동안에 꽃나무가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봄이 되면 싹이 돋고 꽃이 핍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저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봄만 되면 소생하고 살려내시잖아요. 깊이 잠든 나의 신앙도 그처럼 살려내 주십시오. 여러분, 부활주일에 우리가 간구할 제목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깊이 잠든 나의 신앙 주님 살려 주옵소서.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거듭 살려내시는 주님, 오늘 말라 죽은 나의 신앙, 깊이 잠든 나의 믿음 주님 살려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요, 나를 통해서 부활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사명이 회복되고 부활되어야 되겠습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통한 부활, 사명이 부활해야 합니다.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셨으니까 너희도 빨리 갈릴리로 가봐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은 곳입니다. 또 그곳에서 공생의 사역을 함께 감당을 했던 자리입니다. 때로는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배 타고 가다가 그냥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분, 갈릴리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준비되고 훈련되고 살아내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자리, 그 제자들의 신앙에 피와 땀이 스며있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예수님은 부활 후에 바로 그곳으로, 삶의 현장으로 다시 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 자리로 갈 테니 너희도 그 자리로 따라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부활절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더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기념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활절은요,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그 부활의 능력 힘입고 주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갈릴리인 거예요. 부활절에는 이 갈릴리에서의 사명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부활, 사명의 회복을 잘 설명해 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승승장구하고 기고만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에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낙심하고요,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나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만나기도 했지만 그냥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른 질문했으면 답을 못합니다. 너 그날 밤에 왜 그랬니?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하다니 너 오늘 좀 맞자. 그랬으면 이제 베드로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하고 싶은 많은 질문 중에 딱 한 가지 질문하십니다. 베드로가 유일하게 답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물론 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했거든요. 예수님 딱 그 질문 하나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서부터 베드로의 소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최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된 가장 최일의 사명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봉사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성도에게서 최고의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이 질문에 통과를 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사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비슷한 말씀을 3번 반복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목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목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제 양떼로 비유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잘 먹이고 잘 인도하라는 리더십의 자리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사명의 부활로 이어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교회를 양떼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양의 특징을 잠깐 보면요, 왜냐하면 양의 특징을 알아야 목자의 사명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눈이 나쁘대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이 가는 대로 간답니다. 뛰면 뛰고 서면 서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길을 잃으면 뒤에서도 길을 잃고, 앞에서 낭떠러지로 가면 그냥 뒤에서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길도 잃어버리고, 목자가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렵대요. 그게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베드로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지금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 본문으로 부활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묵상했던 생각들이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저는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바로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바로 길을 잃은 양인데 제가 누구를 인도하고 누구를 도와준단 말입니까?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요, 베드로, 네가 양인 줄 내가 안다. 내가 잘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너도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면서 양이 섬기는 그 직분을 감당해 주지 않겠니?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양들입니다. 주님은 양에게 양을 섬기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진짜 우리의 소명, 정말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어떤 일을 실제로 만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소명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내가 양임을 알 때요,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아니라 초심을 가지는 것,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 되어줄 줄은 믿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익산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한번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내가 조 목사의 그릇을 아는데 사고 안 쳤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큰 거를 달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요, 성취의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일의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양입니다. 양에게 양을 맡기셨으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양이 양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 대한민국도 맡겨주시는 거고, 한 교회도 맡겨주시는 거고, 한 가정도 책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영향력이 생겨지고 지도력이 생겨지고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로 부활의 능력이 흘러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첫 번째 부활주일은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덤의 문이라도 좀 열어줬으면 장례라도 잘 치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감 없이 오늘 예배에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믿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부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부활의 능력이 흘러가야 됩니다. 먼저는 사명의 이게 부활인데요,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에게 양을 맡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양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초심 잃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있고, 바로 그런 사람이 부활을 누리고 살아내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부활의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